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도 또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들을 생명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만물이 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조건 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목회의 목표가 예가 되는 해입니다. 예가 되는 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 아니야, 아니오가 아니야. 무조건 예야. 예하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하면은 복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종. 우리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을 생각하면은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고 그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펠송에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께 복종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야 돼. 주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예수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최고라든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첫째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복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든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마치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전쟁을 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복종하는 신앙의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된다.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론은 뭐예요? 생각, 사상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규범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규범을 어기면은, 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긴다 해가지고 처벌받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의 규범이나 아니면 도덕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은 벌을 받거나 아니면 지탄을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뭐 살해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걸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 일도 없고 누가 손가락질 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라고, 내 생각의 문제라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신앙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사상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는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장애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사상이라고, 생각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초대교회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있어요. 요즘도 많이 있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바른 믿음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나 마르키온주의, 온타누스파 등이 여러 그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사람은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또
또 성경 가운데서도 일부는 맞은데 일부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또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라든지 또 아니면은 임박한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임박한 재림론 같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 사상, 사이비 이게 초대교회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초대교회에 무너뜨려야 할 이론 중에는 율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 영접하고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율법 중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이 율법의 문제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없는 갈등의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돼요. 거기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거기서 덧붙여서 또 제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에 해당하는 율법에 굴레를 씌우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낸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버려야 할, 무너뜨려야 할 이론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 골수 분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훌륭한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많이 통달하고 세상의 많은 학문도 또 철학도 아주 굉장히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은 누가 쫓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없이 핍박을 하고 감옥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그 사상이 예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겠다. 구약의 욥기서 있죠. 욥기서 1장 1절에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자식은 병들어요. 모든 재산도 잃고 병들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남기고 떠나가잖아.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 처음에 물론 위로한다고 찾아와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지나서는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인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신앙의 경험상, 자기가 알고 있는 상,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경험에서 죄가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네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네가 이렇게 망한 거 봐라.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너를 벌 준 거야. 이는 네가 의인이 아니야. 넌 죄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빌닷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의를 너한테 시행한 거야.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네 자녀들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거야. 그렇게 단정을 하겠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하나님의 오묘함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느냐. 사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가벼운 거야. 실제는 그보다 더 큰 네가 고난을 받아야지 마땅해. 그러니 너는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욥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내가 무죄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줬는가?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변명하게 됩니다. 합리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 지식이 있잖아요. 또 경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나의 이 생각도 바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도 어쩌면 무너뜨려야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잘 안 믿어요.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고집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저도 고집 있고 다 고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면 고집도 또 나의 주장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바뀌어져야만. 만약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사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때려 부셔야 된다는, 무너뜨려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교만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하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에게 주었어요. 교만이 결국은 무너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교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율법의 준수자였어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한 사람들이고 또 필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뭐 인쇄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손으로 다 베껴 쓰는 거잖아요. 누가 성경책을 베껴 쓸 수 있느냐? 율법사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걸 다 베껴 쓰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베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앉혀놓고요. 앞에서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한 줄, 히브리어는 옆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쓰는데 한 줄을 딱 쓰고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잘못 쓸 수 있잖아요. 한 줄 딱 쓰고 이제 몇 자야 몇 자 하고 다 그냥 그 다음에 또 다음 줄. 그렇게 그래도 좀 사본이 어떤 사본에는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본마다 조금 다른 거예요. 베껴 쓰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베껴 쓰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하는 그 율법사들. 또 장로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원로들이잖아요. 아주 거룩하고 존경받는 그런 원로들. 그 다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대신해 주고 제사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상당한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해. 내가 믿음이 가장 좋아. 그런 생각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 갈릴리 거기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죠. 촌사람이라. 한껏 높아져 있는 그들의 자세에서는 갈릴리로 오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의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셨잖아요. 오신 것이.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 낮은 곳에 임하신 메시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메시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메시아, 죄인들과 함께 먹는,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높아진 교만은 결국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험이나 성경의 지식의 교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걸러버리고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높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 지식 때문에 때로는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거부할 수 있다.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높음이,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할 때에는 무너뜨려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내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세상 초등학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닌가?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고 철학이고 그런 위대한 학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듣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철학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 또 배설물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버렸다는 것.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사로잡혀 왔던 그런 철학이나 또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나쁘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다 해가 된다는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세상 모든 것들, 그동안 자기가 쫓아왔던, 잡으려고 해왔던, 붙잡혀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 복종하며 달려간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몸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사상, 이론,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교만까지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잘못된 생각, 이론, 사상을 누가 무너뜨려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무너뜨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많은 책들을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또 말을 들어도 그런 책을 읽어도 내 생각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그 모든 생각들,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붙잡아 왔던 것들도 어느 순간에 다 쓸모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친구들에게 항변을 했잖아요. 난 죄가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이상한 거야.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인정하시는 분이다. 욥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의롭다고 하는 것,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폭풍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욥기 38장 2절에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놈이 누구냐? 욥이 그때 뜨끔했죠. 그러면서 욥기 40장 2절에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때서야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6기 40장 3절에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그러던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입을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지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신앙의 교만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때 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42장 3절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진짜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내 친구들에게 모든 말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앞에서 회개하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욥이 그와 같이 자기의 모든 이론을, 생각을, 사상을, 신앙의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자기의 신앙의 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 이 철학, 이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이 깨져서, 사울이 깨져서 바울이 됐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사도 바울의 그 이론, 그 교만을 무너뜨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들의 말로 하면 개종이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차지했죠.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하더라. 그렇게 사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교만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꽂혔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때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고 어찌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께 복종하려면 복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복종하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들을 무너뜨려야 돼. 신앙의 교만 무너뜨려야 돼. 내 이론 생각 다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냥 형식으로 또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안 하면 좀 찜찜하니까 예배하고 그냥 와서 뭐 1시간, 빨리 왜 설교가 길지 빨리 끝났으면 하고 설교 시간에 뭐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려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든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내가 헌신을 요구하게 되고 뭔가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해야 되고 뭔가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신앙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무너뜨리려면 말씀이 들려요. 설교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목사님 하랬으니까 한다. 그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 내 영으로 묵상이 이루어져요. 영으로 묵상.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 이론도 바꿀 수 있고 경험도 바꿀 수 있고 지식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비정상입니다. 알면 알수록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런 비유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서적도 갖다 읽고 그래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만나면 싸워. 성경 가지고 싸우지. 신앙 가지고 싸우지. 알면 알수록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신앙이 되면은 그것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점점 높아진다면 교만하게 된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가 되는 그러한 신앙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첫 단계는 복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사상, 생각, 지식 묻어들여야 돼요. 내 고집도 꺾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믿고 또 경험하고 알고 배웠던 신앙의 지식까지도 그것이 교만이라 그러면 그것도 무너뜨려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내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 내가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 내가 쫓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또 아니면은 뭐 사람이든 취미든 관계없이 내가 사로잡혀 왔던 그것을 이제는 끊어야 돼. 뭐에 사로잡혀? 예수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